기쁨의 미소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하여, 시험 들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에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또는 검사, 판사에 해당되는 법을 배우고 법을 알고 또 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의 모든 법은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잘 배우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 역할도 했고 또 유권 해석도 내리기도 하고 또 법을 집행하기도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엘리트들입니다. 이런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말에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올가맬까 하면서 예수님을 내내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교사입니다. 참 좋은 지식, 참 좋은 위치에 있지만 그 좋은 지식, 그 좋은 위치를 영적인 일에 사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교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내용의 질문을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나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참 안 좋은 마음,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그 질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질문, 가장 탁월한 질문입니다. 안 좋은 마음 갖고 질문을 했지만 질문 내용 자체는 매우 위대한 질문이요, 매우 시급한 질문이요,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바른 답변을 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3번을 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누구든지 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바로 나예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갖고 살았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바로 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생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육신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80년 이런 육신의 때가 있는데 그 육신의 때를 또한 살아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생, 이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영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왕노릇하고, 또 마찬가지로 영벌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지옥에서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의 소금이 튀듯이 튀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그것이 세 번째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3번을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일생,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사는 영원한 삶, 3생, 이게 3번을 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생애마다 다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는데 이유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 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일사자 목숨명자 해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데, 내 사는 이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살 때에 사는 이유는 사지백체 이목구비 육체를 온전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만들지 못하고 이 땅에 나오면 나와서는 못 만듭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참 안타까운 장애인으로 불구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와서는 손도 못 만들고 눈도 못 만들고 귀도 못 만듭니다.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뱃속에서 만드는 것도요, 꼭 그때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달에 만들어야 될 것 첫 번째 달에 그 양분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달에 만들어야 될 것 두 번째 달에 양분 받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달에 만들어야 될 것 미루어서 두 번째 달에는 못 만듭니다. 두 번째 달에 만들어야 될 것 미루어서 다섯째 달쯤에 그때 가서만 만들어 보자, 못 만들어집니다. 꼭 필요한 그 양분을 꼭 그때 받아서 그 시간에 그것을 만들어야만 이 땅에 나왔을 때 60년, 70년, 80년 불구자가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명은 육체 만드는 것입니다. 자, 육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의 사명은 더 이상 육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만들어서 나왔는데 여전히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내 몸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말로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든 그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신의 때 사는 사명은 뭡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설명했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고백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한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따라라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장 찍어준 사람에 대한 특징,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그 사람은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이 된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이 찍혀진 것이니. 그런데 이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어준 사건이 그냥 우연히 야 너 참 괜찮구나 하고 도장 찍어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창세전서부터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다. 할렐루야. 만세전에 선택됐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확증이요. 이 고백은 자기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장 찍어준 자가 가능한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 가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하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힌받은 분들이요, 만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것,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사명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 필요한 삶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요, 당장 필요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볼 게 있습니까? 들을 게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만질 게 있습니까? 누구랑 같이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어머니 뱃속에 꽉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필요 없어요. 볼 게 있어야 눈이 필요한데 전혀 눈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볼 게 없으니까. 들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이빨로 씹어서 뭔가 먹을 것이 없고 손으로 잡을 것도 없고 발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오직 탯줄만 이용해서 몸뚱아리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것처럼 보여서 필요한 대로만 살면요, 이 땅에 나와서 60년, 70년, 80년 정말 안타까운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만 살면요, 정말 천국 갔을 때 영원한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이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의 꿈은 뭡니까? 이 헛구역질이 나와도, 입덧이 나와도 막 억지라도 먹어요. 막 심지어는 주사까지 맞는 거예요. 양분 억지로 먹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거 막 먹어요.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 임신했을 때 보니까 우유를 하루에 막 1.5리터 막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저희 사람 원래 우유 못 먹거든요. 지금도 잘 못 먹어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그러는데 그냥 우유를 퍼서 먹으면. 그때 그 서울중학교에 성도 중에 한 분이, 사모님, 임신했다는 말을, 사모님 절대 커피 마시지 마세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커피 마시지 마세요. 우유 드세요. 커피 마시면 애가 까매지고요, 우유 먹으면 애가 하얘져. 진짜 그런지 어떤지 전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산모가 그렇게 날마다 커피 한 서너 잔씩 먹었던 사람, 커피를 딱 끊어 안 먹더라고요. 야, 그리고 하루에 우유를 1점 벌거 먹고. 저희 딸이 얼굴이 뽀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식성이 달라져. 왜 먹는 거예요? 그 아이. 그러니까 산모는요, 자기 때문에 밥 먹는 사람 없어요. 밥 먹기 싫은 거예요. 구역질 나니까. 그런데 억지로 먹어요. 억지로. 옆에 남편은요, 뭐래도 먹겠다 그러면 한밤중에라도 뛰어가서 막 이상한 족발 같은 것도 사갖고 와서 먹으러. 갖다 사다 놓으면 한 점 먹고 안 먹고. 그래도 그냥 사다 놓고. 왜 그래요? 그 아이 때문에.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에이 안 먹어. 그렇게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너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해져라. 심지어는요, 양수검사해갖고 아이가 조금 이상하네요. 말만 들어도요, 엄마 아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임신한 자녀, 우리 교회는 뭐 왔고, 일단 우리 교회 특별한 은사 중에 한 가지는 아이 못 가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오면 일단 둘셋 막 쭉쭉 하나님이 은혜로 막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 중에서 몇몇 가정들은 한 4개월, 5개월쯤 되면 가서 검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아이가 약간 안 좋은 염색체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뭐가 이렇게 무슨 증후군이라 그래요? 뭐 무슨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와갖고 목사님, 사지백체 이목구비 좀만 안 좋다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엄마 뱃속의 아이는요, 볼 거, 들을 거, 만질 거 없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우리의 피로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월급이 필요해, 나는 집이 필요해, 나는 회사가 필요해, 나는 결혼할 상대가 필요해, 자기의 피로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피로만 보고 있니? 여러분, 절대 미룰 수 없는 것,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때 우리가 강성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멋진 영혼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가는 사명,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생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영혼의 때를 만나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시급하게 이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길 바라고, 아직도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놀라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했고, 참, 야, 너 똑똑하다,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그 중심을 보는 거죠.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별로 안 좋아요. 질문은 가장 멋진 질문이고 질문은 가장 훌륭하지만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다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요,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지 정답을 말해요. 100%딱 맞는 답을 말한 거예요.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끼리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를 딱 함축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딱 함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 대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딱 뽑아서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가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 이게 율법 전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신 섬기겠어요? 우상 앞에 절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자기가 살았는데 일컫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의 날, 자기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에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주의 성수 안 하겠어요? 온전하게 주의 성수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중에 제일 첫 번째 자기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부모 잘 공경하고 섬기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나머지 다른 사람 거 도적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이간질하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탐심 부려서 무엇인가를 빼앗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이웃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 전체가 딱 요약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기가 막힌 답변인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율법교사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하잖아요. 이 율법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은 기가 막힌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들이 보였어요. 기가 막히게 지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다 안 돼요.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도 안 들어가, 천국문에 자기도 안 들어가, 남들도 못 들어가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만 많이 하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집만 지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율법교사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야, 그래, 너 대답이 맞으니까 너 그대로 행해라. 이게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회개가 있어야죠. 맞아요, 주님. 나는 말만 하고요, 알기만 알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그대로 살길 원하지만 내가 연약해요. 주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해야 마땅한데요, 이 사람은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참 악하니까 마음문을 딱 걸어 잠그면서 주님과 논쟁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싫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지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논쟁을 벌려요. 누가 이웃인데요? 내 이웃 누군데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논쟁 벌려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데요? 전도는 왜 해야 되는데요? 하기 싫으면 논쟁 벌리고 막 싫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내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라,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함으로 하고 움직임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뭐가 사랑입니까? 누구하고 사랑합니까? 하면서 논쟁 벌리고 이런 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참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주님께서 진노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그한 영혼 구원하려고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 당시 이 여리고라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700m, 여리고는 해저 400m, 그러니까 1100m. 그러니까 이게 깎아지른 길처럼 이렇게 길이 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급경사로 되어 있으니까 험하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내려가지 혼자서는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내려가면서 강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내려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어떤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바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혼자 내려오다가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그 당시는 옷이 비싸니까 옷까지 홀랑 뺏겨서 가고 길거리에다가 두들겨서, 그래갖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냥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러져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1년 12달 중에 한 달씩 순번을 정해서 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고 나머지 11달은 자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아마 집이 여리고고 예루살렘 가서 자기 한 달 동안 담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너무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빨리 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야지. 여리고로 빨리 가자 하고 가다가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 성경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를 싹 비켜서 도망가요.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혹시 어디 강도가 또 나올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족들 보고 싶은데 지금 빨리 가서 가족들 시간 약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시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가기로 비켜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성수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똑같이 한 달 동안 아마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똑같은 광경을 보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근데 세 번째 한 사람이 내려와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좀 달라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32절 33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 다 피해가는데 이 사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다 상처에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 응급처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말에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대신 말코피를 잡고 내려가서 주막에다가 딱 그 사람 놓고서 밤새도록 치료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돼서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지금 데나리온 2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를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20만 원 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이곳에 올 텐데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돈 더 줄게요. 꼭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주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봐요. 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주 핫 이슈로 되어 있는 뉴스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도 유대인이고 거기 듣는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요 앙숙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볼 때 막 개만도 못하게 봤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그렇게 자기를 경멸하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막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든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말도 섞지 않아요. 그만큼 앙숙관계입니다. 이런 앙숙관계인 사마리아인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서 야, 이 사람 참 괜찮지 않느냐, 만약에 비유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설교가 통하지도 않고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돌들어서 왜 사마리아인을 높이고 유대인들을 함부로 여깁니까 하고 돌들어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냥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사람들이 알고요, 그것이 그 당시 이슈거리였을 겁니다. 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구했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야, 사마리아인이 그걸 구했어? 그게 아마 그 당시에 막 말이 나오고 있던 이슈거리였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찾지 말고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거 찾아야 된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날 위해서 잘해줄 수 있나요? 누가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나한테 친해질 수 있나요? 그거 찾다 보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가 누구랑 친해질 수 있나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나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나요? 이건 쉽다. 인식을 전하느라. 지금 유벽구사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만 하는 거다. 바꿔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게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건가를 찾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이웃 돼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웃될 사람이 많은 것, 이것은 너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지 율법교사처럼 말장난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네 번째는요, 행동으로 움직이려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너의 감정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금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꼴 좋다, 맨날 우리 보고 개 같은 사마리아인, 개 같은 사마리아인, 야 네가 그렇다, 아이고 꼴 좋다, 고소하다 하고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자기 감정 뛰어넘지 않으면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의 이웃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이웃 되지 못합니까? 지금 그 사람이 비명지고 있거든요. 길에서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어,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음하죠? 왜 비명지르죠? 아프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만 그러면 톡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프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완전히 다 났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3달 동안,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이 옆에가 뭐 피부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 피부가 저절로 일어나서 살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일주일 있으면 살점 떨어지고, 약 바르고 나면 한 이틀 정도 괜찮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살점이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살점이 떨어져서 되게 아파요. 그래갖고 살점은 지가 떨어지고 아픈 건 내가 아프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손가락이 여기 있구나. 이거 손가락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지. 근데 거기 아프니까 야, 요걸 보호하는, 요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요게. 아이고, 뭐 스치면 아프고, 글 쓰려고 그래도 막 신경 쓰고 아프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프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픈 게 있으니까. 어느 날 자꾸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내가 아픈 거예요. 남편이 막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파서 뭐라 그러는 게 자기한테 뭐가 돼요? 감정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유대인들이 막 사마리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 그 안에 있는 아픔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70년 동안 이방으로 끌려갔다 온 상처가 있다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안 끌려갔다 왔어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라 그러니까 자기는 뭘 느껴요?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부모가 막 뭐라 그래요. 시부모가 막 뭐라 그래요. 왜요?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그때 자기가 감정 갖고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의 이웃되지 못합니다. 정지하고 말아요. 자기 감정 넘지 못하면 이웃될 만한 사람 없어요. 서클은 만들 수 있어요. 교제하는 서클은 만들고 같이 모여서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웃은 못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 참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탁 못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웃 돼야 되죠. 그 사람 사랑해야죠. 배려해야죠. 섬겨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생겨요? 감정이 생겨요.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너는 왜 그렇게 못되게 구냐? 너는 왜 너만 하냐? 감정이 생기니까 이 감정 때문에 정말 필요한 이웃에게 이웃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우리 아파트 같은 주변에서도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 걸어가는데 맨날 인터폰 하면서 왜 이렇게 뛰냐고. 그냥 속 같아서는 너가 올라와서 살아라. 너가 차라리 막 조심 예민한 사람. 왜 그래요? 아프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과정 속에 생긴 감정이에요. 주님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을 보는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웃되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해주고 섬겨야 될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이웃되는 건요, 우리 감정 뛰어넘고 우리 욕심 뛰어넘고 우리의 장벽 은혜로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뛰어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5번째는요,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라. 지금 이 제사장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제사장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레위인도 옆에 수종 두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을까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올라가서 3번 집회하는데도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한 달 동안 하루에 3번씩 달마다 어마어마한 은혜 받았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 받고 내려오다가 신음하는 사람 만났는데 피해가면 그 받은 은혜가 뭐냐, 지금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너 무관심하지 말아야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합니다. 주의 만찬이 뭐예요?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그 피로 그 살로 내가 너를 먹인다. 넌 이거 갖고 구원받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요, 그냥 사랑받은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몸부림쳐가며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히고 몸 찢어가며 흘려진 피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무관심한다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다 보면 뭘 느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이 아주 굳세지는 역사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육체적으로 만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그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다가 강도 만난 것처럼 악한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영적으로 결박하고 천국까지 못하도록 결박해뒀습니까? 여러분, 이 파주 땅에 복음화율이 14%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10명 다니면 9명 예수 안 믿어요. 우리 파주 땅에 만나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다 옆에 있는데 난 가서 은혜 받고 좋아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좋아요, 그러고서 내려오다가 그런 영적인 비명 소리를 들을 때, 여보시오, 나도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들의 물론 입술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육체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안에는 영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비명소리를 들을 때 피하여 그냥 간다면 너가 받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남편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밥 탁 챙겨놓고, 여보 미안해, 나 예배 드리러 갔다 올게, 점심 챙겨놨어요, 점심 먹고 오늘 저녁 때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여보 미안해. 가정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예배 안 드리고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 영혼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야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야 밥 챙겨놨으니까 점심 잘 먹고 너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자녀는 공부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녀 영혼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마침내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 영혼들을 어떡합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의 자서전이 있어요. 간증 자서전인데 참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12월 달에 막 삭풍이 불 때, 막 거센 바람이 불 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양계장을 했는데 닭 500마리 그리고 앙고라 토끼, 그러니까 털 모피를 얻기 위해서 앙고라 토끼 200마리를 키운 거예요. 거기서 양계장 키웠는데 겨울에 이제 그 동물들이 어육지 말라고 이제 연탄 난로를 해놨는데 그게 과열이 돼서 불이 붙었어요. 교육생들이랑 막 다 가나안 농군학교 뛰어나가고서 그게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막 불 끄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비규환이에요. 막 닭이 불 붙어서 뛰어다니고 토끼가 뛰어다니고, 게다가 이 토끼는요, 앙고라 토끼는 털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불 붙으면 이게 막 불폭탄이에요. 막 불이 붙으면 지가 뜨거우니까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불 다 붙여놓고 다니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끄고 싶어도 안 꺼져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조용히 앉아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불을 꺼지지 않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하고 앉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닭이 막 불 붙어서 뛰어다니고 토끼가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리고 김용희 장로님이 우리 같이 예배당으로 들어갑시다. 다 예배당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예배당 들어가자마자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 사랑하는 내 주변의 형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저 닭처럼 저 토끼처럼 뛰고 자기 영혼이 야여 울부짖을 때, 나는 그때 가서는 속수무책 구경만 할 텐데 지금 건져내야 돼. 다 울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깡패 두목이 있었는데 그 깡패 두목이 1000명 깡패 부하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목사님 됐고요. 한 사람이 법대 나와갖고 사법시험 준비하기 전에 잠깐 와서 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좀 훈련 좀 받고 이러려고 들어왔던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목회자가 되고요. 그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의 첫 번째 사위가 됐어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이웃 앞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영혼의 절규 앞에 무관심하고, 나 예배드리고 올게, 밥 먹어요, 나 예배드리고 올게, 공부해요. 이웃 사람한테는 나 지금 예배드려 가니까 나중에 오늘 저녁 때 우리 쇼핑이나 한번 해요. 좋은 관계이지만 그 영혼들은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그 영혼들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9월 5일 날 오해피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 전도 배가 운동을 벌립니다. 오늘 이제 선포하는 건데요. 오해피데이, 행복한 날이라는 거죠. 진짜 행복이 뭐예요? 남편 보고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나 예배 드리고 올게, 그리고 저녁 때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다가 그날이 마지막 날이면 그 영혼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 행복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예요? 그 영혼 복음 증거하는 거. 마찬가지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손 붙잡고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전도받은 그 사람도 행복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꽉 차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도 행복해지는 행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9월 5일 날 우리 오해피데이, 행복한 날 만들자고 그렇게 전도대를 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정교현 수련회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관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정이 쌓이면 쌓인 것
왜 쌓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아프다고 말해서 쌓인 거예요. 그거 풀어줘야 돼요. 그거 섬겨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육체적인 것들만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만드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